그리스도인은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1년 예산을 세울 때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울 경우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해야만 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을 하려던 계획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되고, 또는 사역자를 청빙하려던 계획을 연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이 아무리 어렵게 되어도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와 전도를 위한 예산입니다. 교회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선교와 전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와 전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즉 그리스도인은 선교하고 전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도 그리스도인은 선교와 전도에 동참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5절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만 사역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또 교회를 개척하러 다녔던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은 단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 쫓아다닌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기도와 헌금과 전도로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기도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모든 선교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바울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들이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로 여겨진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헌금으로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아 보낸 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것입니다. 셋째, 전도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매였으면, 감옥에 갇혔으면 아이고 우리도 잡히면 어떻게 하고 겁을 내야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힘을 얻었던지 매여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주 안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의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은혜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참여한 자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파트너, 그러니까 복음의 동반자,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동반자라는 것은 서로 분담하여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참여한 자, 동참한 자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바울과 함께 분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나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케냐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캄보디아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국에 있죠. 이렇게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전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방이 없는 전방은 없죠. 제 친구들은 그 청년 때 다 군대 갈 때요. 저는 공익근무를 갔지만 제 친구들은 막 해병대 가고 그리고 또 최전방으로 배치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휴가 나와서 만나면 저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뭐 하는 거냐고 막 무시하길래 너 공익이 없으면 이 나라가 돌아갈 것 같아 라고 막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보잘것없어도 후방이 있기 때문에 전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전방이 견고하려면 뒤에서 군용 물자를 만들어주고 음식도 만들어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바울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는 은혜의 동반자인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나 혼자구나, 나 혼자 고생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갇혀있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주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 나의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그 동반자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기쁨이 가득한 서신을,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물질로 돕고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선교 사역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회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복음 전하는 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하며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달에 윤혜벤 선교사님의 케냐 선교 편지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캄보디아 선교 편지를 나누어 드렸죠. 그 편지들을 읽으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후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 선교 편지를 보시면은 교회의 지붕이 양철로 만들어져서 비가 오면 너무나 시끄러워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지붕이 이제 오래되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예배당으로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건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이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 방을, 그 거주하고 있는 장소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지 않고 계신데, 두 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도 고쳐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푸놈펜에 있는 영광교회 안에, 원래는 푸놈펜 영광교회 안에 그분들이 거주하는 집, 방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 교회를 후임자에게 맡기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복음교회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에 있는 그 복음교회를 방문해서 보니까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이 생활하고 계신 곳을 꼭 고쳐드릴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욕심이 없으시니까 그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이 정도도 생활하는 거 괜찮습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예배당 고치는 걸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죠. 제가 볼 때는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예배당은 뭐 맨날 모이는 거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만 모이는 데지만 이 생활하는 것은 매일 있어야 하는 곳인데
여기를 고쳐드려야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도 고쳐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 여기에 투입될 돈이 있으면 교회를, 예배당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늘 살펴보며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일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에서 읽은 간증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그곳 사찰 집사님이 저를 어찌나 어여삐 여기셨던지 늘상 이모저모로 조금씩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후 20년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뿐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고 80도 넘으신 걸로 아는데, 곽선희 목사님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설교자들, 또 힘있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그분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저 같은 사역자, 교역자들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연약한데 똑같이 연약한 자에게 왜 이 직분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기에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7절에서 중간쯤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나의 마음에 품고 있다고 고백하죠.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7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한 바울은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지금 이 말씀을 피의 순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심장에서 바울에게로 흘러간 피가 빌립보 교인에게로 가고 빌립보에 갔던 피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심장이 쉬지 않고 펌프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피가 순환되고 생명의 피가 순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고백하죠.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선교사님들의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처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영광교회가 있고 영광교회 성도들 마음에 선교사님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7월 4년 만에 다시 시작하려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셔서 이번 단기 선교에 함께 가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의 짧은 방문이 최인필, 황삼순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11월에 있을 전도주의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눈물 가득하게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를 방문했을 때 또는 편지를 보냈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냐 선교 편지든 아니면 캄보디아 편지든 보면 아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는구나. 야 이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정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희망, 소망이 가득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 편지를 나누어 드리면 꼭 한번 읽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받으신 거니까 버리더라도 한 번이라도 또는 두 번이라도 읽어 보시고 한번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버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와 이분들이 타지에 가서 이런 곤란한 일을 겪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사님들을 보고 우리도 더욱 담대하게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 전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지극한 사랑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에 헬라어 어원을 찾아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장, 즉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의 핵심은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선교지와 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마귀의 세력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 친구와 이웃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때까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지속적인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것으로 너무나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나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만 기도를 계속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얻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 기도했는데 뮬러 목사님이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후 1명, 10년 후에 2명, 35년 후에 1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뮬러 목사님이 죽은 후 그의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지 무려 52년 만에 마지막 1명이 구원받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임스 오탄 프레이저는 1900년대 초 중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입니다. 중국의 산지족인
리수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헌신한 분인데, 이분이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펼쳤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자 내가 과연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결단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과 다름없이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둘째 날 한 가정이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겠다고 선언합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사람도 믿지 않았는데 이 한 가정이 주님을 믿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자 다른 가정들이 잇따라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서도 초청이 왔고 공개적인 회심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레이저 선교사님은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 자신은 이미 10년 전인 1915년 1월 12일에 응답을 받았으며 지난 10년 동안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한 결과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 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냉담하던 리수족 사람들이 프레이저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대접하며 막 백파이프를 연주하면서 맞이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늘어서서 악수를 하며 그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첫 회심자를 얻어 그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습니다.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에서 첫 제자를 얻기까지는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교사 모페트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헨리 비처드가 반자 마데카에서 첫 회심자를 얻기까지 걸린 기간이 7년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뿌린 것을 거두게 하실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선교사님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과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올해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을에 있을 전도주일에 많은 영혼이 영광교회를 방문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2월에 있을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이,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최인필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최인필 선교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성도들과 기도회로 모인 어느 날 밤 평소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교회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때 최인필 선교사님은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다들 낙심해버리고 기도해도 완전히 힘을 잃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나서서 저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 호통을 치자 놀랍게도 칼을 들고 온 그 남성이 뒤로 물러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획했던 일은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케냐 김경수 선교사님이 권총 강도 만났던 이야기, 그 딸이 권총 강도에게 납치됐다가 풀려났던 이야기, 윤혜변 선교사님도 권총 강도를 만났던 이야기,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지만 그냥 짧게 지나가듯이 이야기해 주시는 일들이지만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겁나는 일 만나면 우리가 기분 나쁜 인간 하나 만나도 그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놈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위협을 당하면 막 그 사람이 있는 어디서 보인 것 같이 착각만 해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잖아요. 그러면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 너무 바빠요. 이러한 이유가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서신이죠, 빌립보서는. 근데 바울이 어디 휴양지 가서 편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기쁨 가득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중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당시 빌립보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핍박받는 고난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또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분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나 양쪽 모두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양쪽 다 큰 고난 당하고 있는데 막 감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기쁨이 넘치고 있다고 하고요, 간구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중에도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막 짜증을 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려워도 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지. 왜 바울 선교사는 이런 때 이런 선교 편지를 보내? 바울은 뭐 교회 세워놓긴 했는데 내가 감옥에 와 있으니 그래도 내가 뭐 애써 또 담대한 모습을 보여야지. 막 그런 모습으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리고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그분들을 도와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오늘은 케냐, 내일은 아프리카, 모레는 세계라고 수십 년을 기도하였더니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요,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고 계셔서 내가 이 나이까지 내가 이러한 형편에서도 계속 선교 사역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또 눈 얘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눈이 계속 오니까 눈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주일마다 눈이 온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수요 예배 때 눈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왔는데 목사님들이 눈을 다 치워주고 이제 가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주중에 날이 좀 따뜻했잖아요. 막 영상 10도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목요일 날 영상 10도로 올라가도 교회 주차장은 빙판인 겁니다. 녹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또 눈을 까고 치우고 막 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괜찮은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허리가 아파요. 양말을 이렇게 구부리고 신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신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아픈데, 그래서 대걸레질이나 제설 작업이 싫은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나면 이게 여기 걸어 올라올 때도 이렇게 좀 쩔뚝거리고 모습이 좋지 않아 조심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눈을 치워야죠. 새벽에 나와 한 2-5시간 치우고 오후에 또 나와 치우는데 너무 허리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안 아프게 해주시든지 돕는 사람들을 보내시든지 좀 해주세요. 그런데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후 내내 눈을 치웠죠. 치우고 나서 얼음을 깨고 나서 이상하다, 왜 안 아프지? 그러고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야 되는데 의심이, 안 아프게 해주시든지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는데도 계속 안 아파서 어제는 이제 밑에 성가대 연습실에 이 장의자를 내려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려고 유초동부 전도사님 보고 나랑 이거 좀 들자고 해서 이걸 들고 저기 큰 계단으로 내려갔다 올라와서 했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시 한밤중에 나와서 이 맨 끝에 있는 의자를 이쪽으로 혼자 끌고 와서 옮겼는데도 안 아파요. 물론 또 이러고 내일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저는 지금이 가장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독감 걸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아플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는 분들 볼 때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그냥 늘 주일마다 보면은 저분들이 걸레질하고 있고 저분들이 뭐 음식을 나르고 있고 음식을 하시고 연세가 저렇게 됐는데 아직도 교회 주방에 계시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가 허리가 괜찮아지는 걸 보면서 저걸 안 됐다 불쌍하다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당할 힘을 계속 주세요. 감당하겠다고 있으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안 아프게, 정말 이상해서 지금 이따가 저녁에 또 뭐 하나 옮겨보려고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게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해서 이렇게 옆으로 굴러서 침대에서 내려와야 할 정도인데 정말 이상해요. 안 아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해라 제설, 네가 제설은 네가 해라라는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 아멘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안 아프게 하신 거는 네가 계속, 나는 눈을 계속 내릴 테니 너는 계속 치워라 하신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 여러분, 원로 목사님 이야기나 최인필 목사님 선교 편지를 보고 막 울컥한 게, 후임자에게 그걸 다 줘버리고, 그 사실 좀 뭘 받고 줘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딸 생명보험 나온 거 그 돈으로 지은 교회인데, 근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넘겨줬어요. 그냥 넘겨주고 본인은 더 시골 지역으로 들어가셨는데 연세가 점점 들고 70이 넘으시고 몸 건강도 아파요.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선교 편지를 보니까 지붕에서 물이 새고 막 뭐가 어떻게 됐다고 하시면서도 선교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허리가 나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건강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저 눈을 치워야 성도들이 미끄러지지 않는데, 이게 치워져야 예배 드리러 이분들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먼저 집중하며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편지를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이라도 아주 넉넉하면 이깟 지붕 그냥 고쳐줘 버리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돕는 거에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오늘 케냐, 내일 아프리카, 모레 세계 할 때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분 성함이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튼 영광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자고 할 때 케냐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그냥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를 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더라라고 간증하는 것을 듣고 제가 힘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10평짜리 교회에 앉아서 오늘은 케냐, 내일은 아프리카, 모레는 세계라는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소망을 두고 기도했더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기도한 것을 감당할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 귀한 기도하는 사명,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 여러분 때에 이게 대가 끊어지듯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이걸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가시는지 분명히 보게 되실 줄로 저는 믿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쉬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힘을 다해 기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